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은요, 무한 도전보다 더 재미있는 무한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폐지됐지만 얼마 전까지 그 무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한 지상파 방송국에서 2005년 4월 23일부터 방영된 장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개그맨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영돈, 노홍철, 하하 등 고정 출연자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과제들, 예를 들면 프로레슬링, 에어로빅, 무대 공연, 이런 것들을 리얼한 모습으로 끊임이 도전하여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흥미를 더해줌으로써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네티즌은 프로그램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전 7개월 만난 남자친구한테 말했어요. 너 없이는 살아도 무한도전 없이는 못 산다고. 7년 외길 사랑 절대 포기 못합니다. 남친과 데이트보다 무한도전 보는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선지자는 그렇게 사람들이 재밌어 했던 무한도전에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을 주는 일이 있다고 설파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한 감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패망기의 선지자 하박국은 왜 무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감사는 구원의 기적을 주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구원의 기적을 준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기원전 612년에서 605년경에는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강대국들 간의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바람함의 촛불처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유다의 내부적인 혼란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에 혈안이 되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살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통해 부를 쌓으며 사치를 일삼았고, 만약의 격유에 대비해서 제각기 강대국들의 유력자들에게 줄대기 바빴습니다. 영적 타력은 더욱 심하여서 가나안과 애굽의 우상에 더하여 이제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우상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 백성들과는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현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의 번성을 반치하는가? 선지자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에 나오죠.
이 말은 의인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의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는 바벨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실 수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엄청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한 병사가 2차 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재산도 없어지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증오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지닌 채 살다가 그만 전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진찰하는 의사는 전신마비의 원인이 심리적인 것을 알고 특이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처방대로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딸이 하굣길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빵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사랑에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빵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전신마비 증세가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불러온 기적이었습니다. 진정 행복하려면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2번째, 우리가 정말 재밌는 감사의 진짜 기쁨을 느끼려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선지자는 이제 닥쳐올 무서운 환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선민 유다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쉬지 않겠다고 17절과 18절에서 다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무화과나무의 열무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사는 쉬지 않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치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유실수들입니다.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피폐해지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진정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의 재미를 정말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주는 그런 재미난 감각적인 기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체험하려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감사로 구원의 기적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 뛰어 춤출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환경이나
세상적인 여건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환난 풍파가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